자, 오늘 에베소서가 오늘로 일단 잠깐 휴식기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내일부터 성탄 큐티가 이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일단 오늘 정리를 한번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오늘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걸 보고 오늘 본문을 좀 함께 볼까요? 여러분 에베소서 이렇게 좀 들으시면서 보시면서 좀 구분하시고 확인하시고 이렇게 좀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실은 뭐 모든 성경을 이렇게 좀 구분해서 보는 것은 좋아요. 이렇게 좀 구분 단락단락 구분하는 거 좋지만 이게 실은 학자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에게 맞는 또 저희에게 좀 개념 잡기에 쉽게끔 이렇게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에베소서만 해도 실은 오늘 본문 어디까지 끊었나요? 4장 마지막 절까지 끊었죠. 근데 실은 또 대부분의 학자들은 5장 2절까지 끊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은 어디서 끊느냐는 중요하지 않지만 우리가 어디서 왜 끊었는지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본문을 이해하는데 그 구분이 도움이 되죠. 우리가 구분을 위한 구분을 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구분을 하는 이유는 그 본문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좀 자르고 또 구분하고 이것도 분명한 목적이 있다고요.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자, 1장 1절에서 2절까지 인사입니다. 보통 인사에서도 우리가 많이 묵상하긴 했지만 이번 에베소서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인사는 인사입니다 그냥 넘어갔어요. 언제는요 또 굉장히 묵상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은 그래서 이 종됨에 대하여 막 묵상할 때가 있지만 우리는 그냥 일반적인 인사로 이번에는 그냥 넘겼습니다. 2절까지는 인사고요. 에베소서의 3장까지 지금 이게 구분해 놓은 건 1장부터 3장이고요. 4장부터 6장인데요. 이 3장까지의 중요한 두 기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표현상 기둥. 표현상 기둥이에요. 그러나 내용은 뭐하다? 내용은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내용은 동일해요. 표현상 두 기둥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찬양과 기도였습니다. 찬양과 기도였어요. 이거는 어느 학자든지 다 동일해요. 이거를 뭐 감사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뭐 여러 가지 표현은 있습니다만 이 맥락은 모든 학자들이 동일하게 보는 겁니다. 이 찬양과 기도라는 두 기둥이 있어요. 그런데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행하신 일들이에요. 행하신 일들. 어떤 복음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우주적 화해, 만물을 통일시키시고 모든 우주적 화해, 그 화해 사역을 설명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 찬양을 하고 이것들을 너희 공동체에 이런 일이 벌어지기를 원한다. 또 이것들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 교회와 그 모든 성도들에게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 이 3장은 어떠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다. 하나님의 구속사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뤄내신 이 만물에 대한 이 통일, 이 화해 사역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두 개를. 자, 그런데 제가 얘기 드렸죠. 2장 10절까지 기도를 보통 봅니다 라고 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11절부터 22절까지 본질에서 벗어나요. 지난 목요일 저녁에 우리가 배운 거예요. 무슨 내용일까요? 이때가 허물고 새로 짓기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막힌 담을 허셨대요. 그죠? 막힌 담을 허셨어요. 이 기도의 내용이 예전에 너희가 이러했는데 지금은 달라졌어 라는 내용이에요. 그때와 이제는 이라는 두 개의 아주 명확한 에베소서의 표현이 있다고 그랬죠. 그때는 그리고 이제는 이라는 두 개의 표현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허물고 새로 짓기, 요거는 새로 말씀 안 들어도 되겠죠. 자, 요 본질에서 벗어났다가 다시 기도로 들어와요. 이 기도의 연결 부위가 뭐라고 표현됐을까요? 너희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일로 연결돼야 되는, 원래 너희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오니 원래 일로 연결돼야 되는데 갑자기 이 부분이 쑥 들어와 버렸어요. 본질에서 또 이탈.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인 맥락에서 본질에서 이탈한 게 두 군데예요. 이런 느낌이죠. 너희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하다 보니까 야, 이거 얘기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 내가 왜 갇힘이 내가 왜 가능했는지 알아? 라면서 뭐를 설명했다? 이 Y를 설명하더라는 거예요. 나에게 이 Y가 확실해지니 이 Y로 사로잡히니 무엇이든지 내가 감당해낼 수 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갇힌 자건대에 대해서 이거 모든 것들을 감당해낼 수 있다는 것을 갑자기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거죠. 야,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해. 내가 널 위해서 얼마나 이렇게 고생했는지 알아? 이러면서 기도해라고 하다가
얘한테 좀 내가 얼마나 이 고생을 기쁨으로 감당했는지를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이 아들놈한테, 야, 내가 이 너 때문에 이렇게 고생한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한다. 그럴 때 기도하는 내용은 잠깐 뒤로 밀어두고 내가 널 위해서 고생하는 것들이 왜 내가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었던지, 내가 이 Y에 관해서 사로잡히니 어떤 것이든지 감당해야 된다는 이 부분을 갑자기 이제 어떻게 흥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느낌?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식 마친 다음에 갑자기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하오니, 그리고 기도에 대한 내용이 다시 복귀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완료돼. 맨 마지막 단어가 뭐죠? 3절 마지막 단어? 예, 아멘. 아멘. 끝나요. 그러고 나서 분위기는 확 달라집니다. 이제 어떻게 되냐면 우주적 화해, 이 만물을 통일시키는 이 복음을 얻은 공동체가 실제적인 구체적인 삶을 어떻게 살아나가야 할 것인지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는 게 이제 4장부터예요. 그러니까 실천편이죠. 로마서와 똑같습니다. 로마서도의 복음을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이제 로마서 뒷부분에 뭐가 나오죠? 삶의 실천적인 부분을 강화해요. 사도 바울의 어떻게 보면 맥락이고 또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이 부분 완료가 되고 이제 우리가 4장을 보고 있습니다. 4장 같이 한번 보실까요? 4장이요. 첫 번째 맥락은 어떨까요? 첫 번째 맥락은 4장 1절부터 6절째 세 가지로 봤습니다. 여기 앞에 첫 번째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오늘 본문 아니에요. 예, 여러분들하고 사이즈 맞아야 되니까. 4장 첫 번째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뭐해라? 힘써 지키라 라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심의 주체는 누구였다?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다.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너희는 힘써 지키라.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힘써 지키라. 자, 그리고 4장 7절에서 16절은 온전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그랬죠. 프로스, 이따가 프로스가 나올 겁니다. 프로스라는 단어는 분명한 목적을 얘기해요. 에이스라는 전치사는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예, 방향을 얘기하고 어떤 목표를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언제 수요일인가 목요일인가 그거 얘기할 때 실은 그냥 읽으면 굉장히 쉬운 걸 어렵게 설명을 했어요. 왜냐하면 단어가 프로스라는 단어가 있고 에이스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 온전케 하고 뭐 몸을 세우고 이거를 그냥 쭉 연결해서 본다고요? 근데 그거는 좀 이렇게 나눠서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어렵게 설명을 드렸죠. 거기 보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12절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한다라는 것들은 프로스는 맨 앞에만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된 목적은 뭐라고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거라고요. 뭐가? 은사가. 예, 그래서 온전하게 해서 그 은사를 통하여 결국 몸을 세워나간다라는 거죠. 이 세 가지, 그러니까 요 두 번째 이야기가 진행됐어요. 자, 그리고 어제 17절에서요 24절까지는 뭐였나요? 예,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룩한 삶의 프랙티컬한 것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어제 본문의 목적은 뭐였죠? 예, 누구인지, 너희가 누구인지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그러니까 거기 보면 제가 번역이 약간 아쉽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아쉬워하는 게 아니라 학자들이 다 아쉬워하는 번역이에요. 많은 한국어 번역이 좀 아쉽다라는 거예요. 거기 한번 보세요. 이거 하나만 보고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22절, 23절, 24절 그 번역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명령어죠? 요청입니다. 23절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24절 새 사람을 입어라. 이게 명령과 요청의 느낌이라고요. 그런데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10절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뭔가 붙어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죠? 골로새서와 에베소서는 거의 같은 시기에 쓰여졌고 두 기고를 통하여 거의 같이 보내졌다라는 거예요. 뭔가 연관성이 있어요. 골로새서 3장 9절에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무엇을 근거로 두고 있다고요? 너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한다고요. 골로새서의 핵심 뭐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라는 게 아니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그랬기 때문에 너희가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 입은 게 뭐에 대한 근거예요?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것에 대한 근거와 이유로 삼고 있다고요. 자, 그런데 오늘은 전혀 달라요. 오늘 보면 오늘 읽을 본문에 보면 거짓을 버려라 똑같죠. 골로새서의 맥락에서 보면 거짓을 버려라 라고 되어 있는데 앞에 있는 그 이름이 뭡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명령이에요.
근데 실은 헬라어 본래의 뜻을 보면 명령어의 느낌은 전혀 없어요. 예, 전혀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학자들이 이거 좀 아쉽다 이러시는 거예요. 명령어의 느낌이 없다고요? 어떤 느낌이라고요? 너는 옛사람을 벗어버렸다. 그리고 성령으로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된다. 그리고 새 사람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했다고? 21절의 동사와 연결된다고 그랬죠? 헬라어는. 어디에요?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21절에 있는. 그러니까 너희는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뭘 가르침을 받았다? 너희는 옛사람을 벗어버렸지 않느냐. 성령으로 새롭게 되지 않느냐. 그리고 새 사람을 입었지 않느냐라는 가르침을 너희가 받았다라는 거예요. 왜 얘기한다고요? 여기 앞에 달라 나오는 이방인의 특징이 뭐였다? 무지였기 때문에. 자, 이방인의 특징이 뭐였다고요? 어제 이방인의 특징이? 예, 무지함이었다. 무지함. 이방인은 무지해서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행동하는데 너희는 배웠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걔네들은 무지해가지고 그렇게 행동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무지해서 마음이 굳어져서 결국 방탕에 방임하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지 않느냐. 근데 너희는 배운 자 아니냐. 뭘 배웠느냐? 옛사람을 벗었고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배웠지 않느냐. 그러니까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오늘 이어지는 거예요. 이제 프랙티컬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이야기를 먼저 얘기하지 않고요. 거룩한 삶을 살아라라고 하는 그 먼저 전제 조건을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어제 본문이었어요. 너희가 누군지 아느냐. 자, 그럴 때 어제 뭐 설명했죠? 여러분들 지금 예복을 입고 있습니다. 결혼식 예복을 입고 있어요. 결혼식 예복을 입고 있는데 결혼식 예복을 입고 지금 뭐 하고 있냐면 밥을 만들고 있다고요. 음식을 만들고 있다고. 흰색 결혼식의 옷을 입고 나서 막 밥 만들고 밖에 나가서 망치질하고 있다고. 그때 뭐라고 얘기할까요? 옆에 있는 사람이. 너 지금 예복 입고 있어. 이걸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예복 입고 있기 때문에 너 지금 그거 옷을 입고 망치질하면 안 되지. 톱질하면 안 되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예복을 입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메시지는 너 지금 예복 입고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거짓말하면 안 돼. 너 예복 입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톱질하거나 삽질하고 있으면 안 돼. 이런 얘기예요. 지금 뭐를 강조한다? 예, 그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너 나중에 마약하면 안 돼. 뭐 하면 안 돼. 뭐 하면 안 돼. 그렇게 얘기해봤자 실은 아이들에게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이 없으면 아이들은 조그만 유혹이 와도 합니다. 여러분들 저도 담배 필 때요. 그게 그냥 하다 보니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뭐 우리 아이들하고 강철 심장입니까? 여러분들 유혹이 오면 사람들은 하게 마련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은 거룩의 삶을 살아가는데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에 관한 거. 그래서 바르트가요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바르트가 뭐라고 기록해놨냐면 제가 인상적인 한 글이 있었습니다. 왕자의 선생은 학생들을 매로 다스리지 않는데요. 왕자들의 선생은 자기 학생들을 매로 다스리지 않고 그들의 지위와 위치에 호소한대요. 야, 그래서 참 기가 막힌 표현이었다. 왕자들의 선생은 매와 채찍으로 다스리지 않는데요. 단지 그들의 위치와 그들의 지위에 호소할 뿐이래요. 우리에게 뭐를 호소할까요? 복음은요. 너 안 하면 죽어.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가 누구인지를 계속 복음은 우리를 위하여 호소하고 있다고요. 우리를 위하여 부르짖고 있어요. 너는 어떤 자인지, 이 복음은 어떻게 하나 되게 하는지. 그런데 무슨 선을 걷고 관계를 그 정도만 맺어? 마음이 불편하니까 딱 선 거놓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만 하고 내가 정말로 이 선을 넘지 않겠다라는 뭐 그런 관계? 아니야.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알려준다고요. 목요일 날 저녁에 나눈 것처럼. 하나님께서 완전히 허물어 버리신 거를 네가 이렇게 세워나간다고? 선을 긋는다고? 말도 안 되지. 그러니까 복음은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위치와 우리가 지위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호소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 보면 뭐야죠? 너희가 은혜를 더하려고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라고 이야기하죠. 그게 뭐예요? 야, 너가 죄를 지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다시 한번 너에게 뭐 그 정결함을 허락하시니까 그 은혜를 누리려고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로마서에서 계속적으로 확증하고 반복하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뭘까요? 너희는 뭐다? 상속자다라는 거예요. 너희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똑바로 알아라는 거예요. 분별하라, 기억하라라고 얘기해. 결국 뭐에다 호소할까요? 너의 지위와 특권과 너의 위치에 관하여 복음은 계속 호소하고 있어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왕자와 거지 있다고요. 예,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바뀌었던 거예요. 거지가 왕자였어요. 그래서 수소문을 한 거죠. 그래서 다 신분 복원시켜 놓은 겁니다. 거지에 앉아다 놓았어요. 왕국에 앉혀놓고 이제 옷을 입혀놨습니다. 근데 이 원래 왕자였던 과거 거지가 뭘 자꾸 쓴다고요? 손으로 막 먹는다고요. 무슨 나라에 따라서는 손으로 먹는 것이 일반적이긴 합니다만 그냥 우리의 생각대로 막 밖에서 먹던 습관으로 먹어요. 그때 왕자를 교육하는 선생이 바르트의 말에 의하면 어디에 호소한다고요? 예, 당신은 누굽니다? 예, 왕자입니다. 당신은 왕자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왕자의 옷을 입으십시오, 입으십시오 이게 아니에요. 당신은 왕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젓가락을 한번 사용해 보시죠. 이렇게 식사를 드셔보시죠. 라고 이야기할 뿐이에요. 어디다 호소한다? 그의 위치와 지위와 특권과 그의 정체성에 호소할 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자녀에게 정말 그리스도인의 그 특권과 정체성과 그 영광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알려줘야 돼요. 로마서의 사도 바울도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그럴 수 있느냐? 결코 그럴 수 없지. 왜냐하면 너희가 누구인지를 알면 그럴 수 없지. 제가 이재용 사장 이야기를 많이 하죠. 지금 이재용 사장이 예전에 후계자 되기 전에 분명히 사람들은 후계자가 될 거라고 알고 있었어요. 그럼 이재용 부사장이 후계자가 될 걸 알면서도 자기의 지위와 특권을 알면서도 아무 데 가서나 아무 여자나 만나고 아무 술집에 가서나 술 먹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걸 또 누릴까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뭐를 알면? 자기가 삼성의 후계자가 될 것을 아는 자는 결코 그러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자신에 대하여 얼마나 아느냐, 복음이 나를 뭐라고 하는지를 내가 정확히 알면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거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고 그냥 하라 하지 마라로 가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본문은 굉장히 유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을 우리가 따로 살펴보는 것은 굉장한 유익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기 때문이에요. 네가 누군지를 알면, 누구의 아들인지 알면, 물론 세상적으로 보면 제 아들이 별로 뭐 알아주진 않지만 누구의 아들인지를 알면, 누구의 자녀인지를 알면, 하늘나라의 상속자인 것을 알면 그것들 등이 감당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세상에 뭐라고 찔러도 실은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복음의 정체성이 그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복음을 이제 거룩한 삶을 이제 요구하는 거예요. 어제 말씀을 근거로. 그러니까 실은 한국어 성경은 어제도 요구했단 말이에요. 근데 실은 요구하는 내용이 아니었어요. 너희가 이런 것들을 가르침을 받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하고 오늘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함께 보시죠. 여러분들 목요일 날 우리 저녁에 나눈 본문이 참 중요했어요. 목요일. 왜냐하면 제가 왜 거꾸로 이게 핵심인데 이거를 빨간색으로 해놨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구분을 하는 것은 우리가 본문을 이해하는 목적을 꼭 갖고선 구분을 해야 된다라고 그랬죠. 제가 왜 이거를 빨간색으로 해놨을까요? 이런 거예요. 뭔가 얘기를 쭉 내려가다가 야, 지금 이거 얘기 안 하면 내가 나중에 까먹을 것 같아 라고 하고 갑자기 쑥 넣어버린 거거든요. 쑥 넣어버린 거예요. 자, 이게 이제 그렇게 사도 바울의 마음에 막 강하게 막 움직이고 있었던 거예요. 본질에서 이탈할 정도로. 자, 그러고 나면 에베소서의 핵심이 뭐였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는 우주적 화해라고요. 이게 여러분들 개념이 잘 안 잡힐지도 모르겠어요. 만물의 통일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서는요, 단순히 너 개종시키고 너 예수 믿게 하고 이 차원이 아니고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복음은 무엇을 바라보겠냐? 이 만물이 통일되는 거예요. 꼭 마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충만했던 에덴 동산처럼 하나님의 뜻으로 충만한 이 만물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통일되는 거라고요. 그것이 우리가 조금 전에 본 요한계시록의 모습과 같아요. 이 실패된 에덴이 다시 한번 에덴의 완성으로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이것은 만물의 통일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만물의 통일을 이야기하면 우리 믿는 사람도 만물의 통일? 하고 퀘션 마크가 계속 붙는다고요. 만물의 통일이 뭐야? 라고 하니까 이 만물의 통일이 과연 이루어질까? 라는 의구심이 들어요. 저 사람 하나 예수 믿는 거는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만물이 통일이 된다? 그게 복음이다? 그게 뭐야? 이단 아니야? 이런 느낌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가능성이 열렸다라는 것을 뭐를 통해서 보여주신다? 성도들의 하나됨을 통해서 보여주신다. 아,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는 것을 보니 이 복음이 이 정말 상극이었던 이 두 집단을 하나 되어 뭐라고요? 한 세 사람, 한 세 사람을 창조하는 것을 보니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이 두 집단을 한 세 사람으로 만드시는 것을 보니 아, 만물의 통일이 가능하겠구나. 이게 이미 시작이 되었구나라는 걸 알고요. 그래서 만물의 통일의 시작을 선포하는 메시지가 예배소서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시작, 성취는 안 됐지만 시작을 알리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보여주신다? 이 두 집단의 하나됨을 통하여. 그래서 뭐 하셨다? 허물어 버렸었다라는 게 이 핵심이잖아요. 근데 어디서 무슨 선을 긋고 내가 저 정도 안 돼. 이게 신앙적 수준도 안 맞고 그냥 내가 용납하는 수준으로만 간다.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왜 또 라인을 세우고 왜 담을 세우느냐라는 메시지였어요. 교만한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이 실은 교만한 겁니다. 자기 안에 아직 허물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실은 가까이 해야 되는데 불편한 사람이 있다고요. 어떤 입장이에요? 자기가 그냥 용납하는 정도입니까? 아니요. 내 안에 허물어져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때 그랬죠. 아, 이 설교는 김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나는 이렇게 허물려고 하는데 제가 안 허물면 어떡하지? 예,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자기 걱정만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하나됨이 우주적 통일의 어떤 이게 시작이 됐구나라는 느낌을 확실히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교회 하나됨을 통하여 뭐가 드러난다?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난다라고 에베소서에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하나됨이 나타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지혜는 나타날 수가 없어요. 자, 이런 거죠. 우리 예전에 고등학교 때요, 저희 경성고등학교에 학력고사 세대 때 제가 학력고사 마지막 세대거든요. 원래는 학력고사 마지막 세대가 안 돼야 되는데 재수를 하는 바람에 학력고사를 마지막으로 본 세대가 됐습니다. 제 다음부터는 이제 재수 끝나고 나서 수능으로 바뀌었는데 학력고사 세대 때 저희 고등학교에 전국 수석이 2명이 나왔어요. 그 경성고등학교에. 그래가지고 경성고등학교가 그 당시 이제 80년도에 강북의 명문이다라고 얼마나 이 스스로 이렇게 칭찬을 하고 막 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 몇 년 안 된 사이에 전국 수석이 2명이 나왔으니까. 그 중에 한 명이 황덕순이라고요. 이분이 지금 청와대 노동 무슨 수석으로 가 계세요. 지금 이제 노동 분야에 계속 오래 계셨고 이제 청와대 노동 관련 이제 수석인가 수석비서관으로 가 계신데 이분이 이제 수석하고 나서 항상 그 얘기해. 선생님들 들어오면 야, 우리 선배 중에 경성고등학교 선배 중에 황덕순이라고 너네들 아냐고 그러면서 이제 선배 자랑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학교에서 이렇게 수석에 나왔고. 그러면서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제가 인상적인 게 뭐였냐면 걔는 뭐를 알았다? 한번 전국 수석 노려볼만 했다라고 다 예상을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였거든요. 그때가 한번 이미 나왔고 황덕순 이분이 두 번째 전국 수석을 했는데 야, 한번 노려볼만 했다라는 거예요. 뭘 보니? 지금 이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이 성적과 이 모든 것들을 보니 한번 노려볼만 했다라고 그때 이미 선생님들 사이에 회자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돼? 결과가 진짜 전국 수석을 했잖아요. 무엇을 보니? 2, 3학년 때를 보니 전국 수석 노려볼만 했다라는 거죠. 자, 만물은 보게 될 거예요. 뭐를 기대한다고요? 만물의 통일이, 복음을 통하여 만물이 통일되는 것들을 꿈꾸게 될 거라고요. 아, 이것이 가능하겠구나라는 것들을 그들이 생각할 거라고요. 뭐를 통해서? 교회의 하나됨을 통하여. 여러분들 연말에 꼭 정리하고 가세요. 여러분들 생각은 나지만 처리되지 못하고 가면 연초 돼도 또 불편합니다. 불편한 상태에서 웃으면서 그냥 관계 맺을 수 있어요. 그냥 뭐 시시껄렁한 그냥 농담이나 하고 이렇게 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게 하나됨이라고 누가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완전 허물어 버리셨다는데. 여러분들 목요일날도 제가 강조해드렸지만 연말에 꼭 여러분들의 불편한 모든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는 물론이요, 우리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들이 좀 정리되고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간단하게 볼 거예요. 자, 오늘 보세요. 오늘 보면 하나하나의 강론인 듯해 보여요. 그죠? 뭐 거짓말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게 하나하나 강론인 듯 하나 이 강론 중에 하나를 도출해내겠습니다. 자, 강론처럼 보이는 이것 중에 제가 묵상하고 하나로 뽑아낸 것이 있는데 뭐였냐면 이거예요. 자, 거짓을 버려라라는 거야. 핵심은 이거예요. 이것이 꼭 어제 본문의 뭐와 비슷해 느낌이. 옛사람을 버렸지 않느냐라는 거야. 옛사람을 버렸는데 어떻게 된다?
너는 거짓을 옛사람을 버렸으니 그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어떤 느낌으로 얘기해요? 거짓을 벗어버려라. 약간 이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벗었고 입었으니 행동에서도 벗으라는 거예요. 뭐냐면 존재적으로 벗은 자는 행동으로도 벗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존재적으로 벗은 자라는 건 매일 자랑합니다. 우리는 이런 교회이고요, 저런 교회이고요, 우리는 이런 복음을 알고요, 저런 복음을 알고요, 우리는 이 복음주의권에 있고요, 세속적인 복음이 아니고요, 막 얘기하지만 그렇게 존재적으로 벗은 자라면 행동도 벗어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뭐죠? 구원 받았어도 행동은 여전히 과거의 행동을 입고 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라는 거예요. 마치 모처럼 왕자로 신분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로 먹어요? 그냥 손으로 먹고 이런다고요. 이게 우리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 거꾸로 행동이 그렇다고 해서 저 사람이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를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러나 구원받았다고 우리가 더 거룩해진 행동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는 구원받은 줄 믿어요. 그런데 우리는 겸손해야 될 것은 아직 행동 중에 벗어버리지 못한 행동이 있는 거예요. 앞에 있는 벗어버리라는 것은 존재적인 벗어버림이에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고요. 존재가 되었지만 행동은 여전히 붙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겸손하게 인정해야 돼요.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거짓을 버려라라는 거 하는데 우리가 서로 왜 앞에 있는 전제가 있었지만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는 거예요. 자, 지체가 됨인데 거짓을 버리고 뭐를 이야기해요? 참된 것을 말하래요. 왜? 이거는 지체가 되느냐 마느냐의 중심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핵심은 우리가 지체로서 연결되느냐 안 되느냐의 핵심은 뭐라고요? 거짓이냐 진리라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뭐냐면 지체됨, 연결된 하나됨에 굉장히 중요한 근간이 있어요. 공동체의 하나됨은 무엇으로만 유지된다? 진리로만 유지된다라는 거예요. 공동체 하나됨은 진리로만 유지돼요. 여러분들 자꾸 거짓말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선의의 거짓말도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우리 공동체 다 좋게 하기 위하여 그런 얘기한 거야. 기분 나쁠까 봐 다 그렇게 얘기한 거야. 여러분들 그것들이 쌓여가는 공동체가 정말로 하나 되는 공동체일까요? 내가 그냥 그 사람 기분 나쁠까 그 정도 한 거야. 내가 화가 났지만 그냥 안아준 거야. 겉으로는 웃어준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한 거야. 여러분들 그게 정말로 하나됨일까요? 겉으로 웃어주는 게 그냥 하나됨의 전부일까요? 공동체의 진짜 지체됨, 이 하나됨을 유지하는 핵심이 뭐라고요?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을 빼놓고 참된 것만을 말하라. 왜냐하면 설명이 뭐라? 이는 너희가 지체되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런 너무 세상적인 그런 어떤 방법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너무 나이스하거든요. 근데 나이스함에 진리가 없어요. 세상적인 나이스함만 있다. 우리 안에 진리가 있어야 돼요. 진리가 지체됨의 핵심이에요. 기분 나쁠까 봐 그냥 그래 그 정도까지만 얘기했어. 우리가 선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모든 것 어떻게 보면 다 세상적인 라인이 있는 거고요. 실은 하나님께서 무너뜨린 그 장벽들을 다시 세우고 있는 우리의 작업들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거짓을 버리고 진리를 말하는 것은 뭐야? 이는 너희가 지체됩니다. 지체됨을 이루어가는 핵심이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입니다. 오늘 이제 전체적으로 이거를 보면 대조되는 두 부분이 있어요. 하나는 거짓을 버려라 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더란 얘기예요. 꼭 무엇이 붙죠? 참된 것을 말하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죠? 28절 도둑질하지 말아라 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도둑질하지 마는 것에 끝나지 않고 뭐까지 갑니까?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까지 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29절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어디까지 가라고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쳐라 라는 거예요. 자, 31절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어떻게 해요?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해라 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 이 공동체를 유지할 때 이러는 거예요. 그래 내가 거짓말하지 않을게 정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까지 갈까요? 내가 그냥 분을 품지 않을게. 내가 남의 거 훔치지는 않을게. 그리고 내가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내지도 않을게. 그리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을 그냥 다 버릴게 정도에만 머물러요. 근데 오늘 에베소서는요 어디까지 갑니까? 거짓을 버리고 그 악독한 것을 버리고
그 다음에 더러운 말을 버리고 도둑질하지 않는 것에 멈추지 않고요. 어디까지? 더 정반대의 가장 선한 것을 행하도록 우리에게 촉구하고 요구하고 있어요. 이런 거죠. 관계가 불편할 때 여러분들이 취할 수 있는 행동이 뭡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딱 라인 거놓고 그냥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얘기 안 하는 겁니다. 나쁜 얘기 하고 싶어. 저 사람만 보면 자꾸 단점 얘기하고 싶고, 옛날엔 그렇게 안 봤는데 자꾸 막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 사람 볼 때마다. 그러니까 입을 닫아요. 어떻게 해요? 당연히 선한 말 안 나오죠. 피해만 안 주겠다는 거예요. 저 사람 감정에 내가 피해만 안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되게 교만한 거고요. 하나됨을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일 저는 싫은 사람이 뭔지 아세요?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무관심이에요. 여러분들 담임 목사에게 왜 시험 들까요? 목회자에게? 분명히 나 아픈 줄 알면서도 전화 한 통 없어. 이러면 실은 시험 드는 거 아닙니까? 담임 목사가 나쁜 말을 하겠습니까? 욕하겠습니까? 근데 어디서 시험이 들어요? 알면서 언급이 없고 전화도 없고 기도도 안 해주고. 이것은 여러분 담임 목사의 관계뿐만 아니라 성도과의 관계예요. 제일 야비하고 제일 싫고 정말로 하는 사람 저기서는 막 웃고 떠듭니다. 근데 나에게는 나쁜 말은 안 해. 근데 딱 무관심한 거예요. 기분 나쁘다는 거 티내는 거 외에는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뭐 할까요? 자기 앞에 웃으니까 이 사람 좋다고 그러고 상냥하다고 그러고 대단하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런 어떤 세상적인 불균형하고 미성숙한 그런 모습에서 이제는 아주 철저하게 끊어내고, 이젠 단순히 난 거짓말 안 했어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라고요. 지금 에베소서에서 그 정도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나 거짓말 안 했어. 나 악독한 말 하지 않았어. 나 저 사람 거 도둑질하지 않았어. 저 사람 감정 상하게 하지 않았어. 이제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 하라고요? 도둑질하지 않을 뿐더러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 오히려 선한 일을 자기가 열심히 수고해서 어떻게 하라? 선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나 도둑질하지 않았어. 그거 가지고 자랑하는 공동체가 되면 안 돼요. 우리는 도둑질하지 않을 뿐, 이건 당연한 거고, 선한 일을 해서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남을 돕는 선한 일을 하고 있어라는 거예요. 나는 거짓말 안 해. 난 거짓말 안 해. 거짓말 안 하는 게 아니라 참된 말을 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하는 거죠. 나는 악독과 이거 보세요. 여기 표현이 되게 재밌어요.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이건 행동이죠. 근데 거기 뒤에 보면 뭐와 함께 버리래요?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행동을 뭐와 함께 버리라는 거예요? 그 성향까지 덧붙여서 버리라는 거예요. 이런 거죠. 행동만 안 해. 근데 뭐는 여러분들 갖고 있습니까? 예, 그 사람 정지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마음은 끝까지 갖고 있거든요. 근데 입으로만 안 내뱉어. 근데 마음은 불편해. 계속 불편해. 근데 그런 행동을 버릴 뿐더러 뭐까지 버리라? 악의까지 버려. 동기까지도 아예 그냥 뿌리채 뽑아서 버리라는 거예요. 그것도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디에? 그거를 뽑아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친절하게 하래요.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래요. 여러분들 생각나는 사람 있죠? 생각나는 사람 있을 거예요. 예, 그냥 말 안 했어요. 요즘에 불편해서 말 안 하는 정도 그냥 끝났어. 더 이상 얘기하면 감정 상할 것 같아서 얘기 안 했어요. 여러분들 그거 옳지 않아요. 옳지 않아요. 왜 이렇게 무리하게 요구할까요? 뭐라고요? 복음이 그런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주적 화해를 일으키는데 두 유대인과 이방인 화해 못 시키겠느냐? 보여주셨어요. 그러니 가능하겠네? 근데 왜 우리의 삶은 이렇냐라는 거예요. 이 하나 되면 놀라운 복음이에요. 이 복음은 단순히 한 사람을 전도시키는 데 있지 않아요. 전도시킨 다음에 전도시킨 사람과 싸우잖아요. 우리는. 여러분들 이 복음은요, 한 사람 개종시키는 것에 머물지 않아요. 이 우주적 화해, 놀라운 신비와 능력과 비밀이 있어요. 이것들을 알지 않느냐? 너희는 이것들을 배우지 않았느냐? 이 복음일에 대해서 너희가 경험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요구하는 거예요. 거짓, 분노, 도둑질 안 하는 거 말고 더 깊은 차원의 행함을 요구하는 거예요. 당연히 안 해야죠. 더 수고를 해서 더 아끼고 주라는 거예요. 난 도둑질하지 않았어. 그냥 내 거 내가 잘 누릴 거야. 아니요. 그런 거 요구하지 않아요. 하나 되면요, 도둑질하지 않은 것으로 하나 되면 되지 않아요. 내가 가진 것들요, 더 수고해서 그 수고를 남에게 베풀어 주는 것이 하나 되면 놀라운 비결이래요.
왜 이렇게 무리하게 요구할까요? 어제 본문이 없었으면 오늘이 무리한 요구예요. 근데 어제 본문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지, 아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배웠는지, 내가 무엇을 가르침을 받았는지, 어떤 복음을 들었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에베소서는 단순히 교회론 이렇게 얘기하고 그냥 우리가 하심탐사할 땐 간단하게만 끝냈지만, 실은 우주적인 이 통일을 얘기하고 화해를 얘기하고 만물을 통일시키는 놀라운 복음이에요. 그것들을 가시적으로 무엇을 보여줬다고요? 이방인과 유대인 서로 용납이 안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뭐도 안 했다고요? 교제도 안 하고 밥도 같이 안 먹었다고요. 근데 이걸 어떻게? 허물어 버리시고 한 새로운 인류를 만드셨습니다. 이것을 정말 우리는 꿈꿀 수 있고요, 우리는 거룩을 도전받을 수 있고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 이 복음을 우리가 정말 누리기를 원하고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이제 연말입니다. 여러분들, 뭐 재정적인 정리하는 거 다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 안에 관계적인 정리가 안 되면 언제까지 그거 끌어안고 또 새해로 넘어가시겠어요? 여러분들, 내 안에 미성숙했던 부분들 있죠? 우리의 미성숙은 이겁니다. 나 거짓말 안 했어 입니다. 나 분노 안 냈어 라는 거. 나 도둑질 안 했어라는 거. 아니요, 오늘 에베소서의 복음은 그 차원이 아니에요. 놀라운 모든 우주를 화해시키고 만물을 통일시키는 놀라운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그러한 만물을 통일시키는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의 끊어지는 관계가 하나 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이름 한 몸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